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함이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함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사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본문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이 말씀은 연속성 속에서, 즉 앞에 있는 내용이 연속성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만 이뿐 아니라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에요. 앞에 있는 것들도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더한다는 것을 더해서라는 의미가 바로 다만 이뿐 아니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앞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5장 1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둘째로는 2절 말씀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이제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또한 그분의 은혜의 가운데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환난 가운데도 이끌게 된다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그리스도인됨의 증거임을 바울이 말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은 의아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이에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이나 또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 등은 당연한 것이며 있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이미 이러한 것이 있음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경고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그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참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시험과 고통과 또한 생의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보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시험하는 더 중요하고 또 예리한 시금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시금석이자 또한 잣대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복음에서 어긋난 이들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시험에서 벗어나고 또한 환난을 당하지 않으며 온갖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그들에게 의해서 죄악시 되며 또한 그러한 일들 당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병에 걸리지도 않고 사업이 망하지도 않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이러한 것을 구원의 약속으로 또한 우리 주님의 약속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환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참이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이며 또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믿고 따르던 자들은 환란이 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참되지 못한지를 드러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속에 뿌려진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말씀을 이 본문에서 보면은 말씀이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으로서 주신 말씀인데 말씀을 받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금석입니다. 참된 믿음과 또한 참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환란과 박해가 일어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신앙이 꺾이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므로 견딜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로마서 5장 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참된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여기서 환난은 역경과 압박과 곤견과 또한 어려움과 질병 또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바울은 참된 믿음에는 이러한 것이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 단지 불평하지 않으며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며 또한 자기가 혹독하게 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거나 버리지 않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인내와 참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이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인내와 자기의 마음에서 또는 자기의 특성과 성질과 기질에서 나온 인내와 참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더 참을 수 있고 누구는 덜 참을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연단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함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한 모두가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질과 또한 그들의 특성과 특질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둘째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겨낸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긍정의 힘이나 또한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잘 될 것이라고 또한 스스로 또 고백하며 또한 자기의 신념과 자기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그 방식으로 말미암아 또한 자기 암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곧 괜찮아질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 체면에 의해서 자기 암시에 의해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환난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동반되는 환난 중에도 신자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요한 것이 환난 중에도 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중에도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는 그 때문에 또한 그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이 오기 때문에, 즉 환난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것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당하는 이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무엇인가를 확신하게 하고 무엇인가를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며, 또한 환난을 당하는 이에게 기쁨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다음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예수님은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서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박해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말로 반대할 때에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것이 내가 복을 받을 기회이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아멘. 앞서 바울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을 압니다. 이 박해와 환난이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내 신앙이 바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시험에 대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1장 1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는 환난이 올 때에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도구가 될 것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괴로움이 있고 또 힘듦이 있지만 환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지만 환난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들고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을 얻게 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시련은 시련이지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슬퍼 보이며 또한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인내하게 되는 것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또한 견디게 되고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때에 자신의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며 믿음을 적용하며 또한 믿음이 실행되도록 믿음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적용하고 또한 믿음으로 실행하고 또한 믿음이 행위를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며 나를 더욱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라는 말씀에서 믿음이 작용하게 되는 요소가 바로 이룰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닥치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인내와 연단을 그리고 소망을 이룰 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줄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두 가지로 훈련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심으로 환난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고난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룬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약속들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며 그 상황에 우리의 무능함과 또한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긍휼을 구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으며 또한 인내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자신이 누구이며 또한 어떠한 자인지를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함을 더 간절히 원하며 바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환난은 결코 신자에게 헛된 것이 아니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며 단지 고통스러움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믿음을 세우며 굳건하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며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시며 그의 고난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받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로 변하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게 하시며 또 인내하게 말미암아서 우리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복음은 반드시 환난이 따라오게 되며 내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이며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왜 나에게 왔는가? 내가 잘못했는가? 또한 내가 온전하지 않은가?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난이 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참으로 경건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환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에는 마땅히 따라오는 것이 환난이며 그 환난은 우리를 하여금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는 일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마음에 답답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환난을 주시며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확실하며 권고하며 또한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